말씀 창세기 3장 14절로 1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철저함 계획이 첫 번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5년도를 시작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푸른 조장 잔잔한 물가에 이르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먼저는 성령께서 모든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능력을 더해 주셔서 감당케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2025년도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믿음의 그릇에 담겨지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믿음이 없이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내 믿음의 그릇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는가, 우리가 한 달 한 달 품성의 훈련을 통하여서 이 그릇들을 준비해 나아가죠. 1월의 품성은 지혜에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이죠. 복 있는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즉 2월의 품성 민감성입니다. 지혜는 민감성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민감성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민감성은 또한 사람의 마음에도 다른 사람들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월의 품성은 솔선입니다. 상대방의 마음, 필요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먹을 것 마실 것을 줘라. 이것이 바로 솔선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솔선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4월 자족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스스로 만족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족의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만족한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자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족할 때에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자족해야지만이 손을 내밀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에 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죠. 내가 내 힘으로 하게 되어지면 언젠가 고갈이 됩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5월의 품성은 철저함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빠뜨림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을 하실 때에 철저한 계획 가운데에 하나하나 다 이루셨죠. 그래서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계획들을 이루시면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우리를 통하여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교회를 통하여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계획이다.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이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 때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을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가 첫 번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지면 나 홀로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에 자전거를 탈 때 네 발 자전거를 먼저 탑니다. 그래도 뒤에 부모님이 붙들어 주죠. 특별히 아버지가 붙들어 주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양쪽에 바퀴를 떼내고 두 발 자전거를 타게 하는데 그래도 붙들어 주죠. 어느 정도 탈 수 있을 때에 손을 놓지만은 뒤따라갑니다. 넘어지면 언제든지 붙잡아 줄 수 있도록. 내가 자전거를 타겠다라는 마음이 첫 번째이죠. 그리고 아빠가 나를 붙들어주고 있다라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잠시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통하여서 온전히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철저함입니다. 하겠다라는 그 마음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마음입니다.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렀습니다.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죠.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를 더 남겼고 5달란트 받았던 사람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쩌면 마음이 상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2달란트를 더 남긴 것, 5달란트를 더 남긴 것, 우리가 볼 때는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 다 동일하게 칭찬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고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다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1달란트 받았던 사람 1달란트다라고 불평할 수 있었겠지만은 만약에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최선을 다했다면 분명히 더 큰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부의 2렙돈을 가장 크게 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에 칭찬만 받았던 교회는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이죠. 어떤 교회라고 책망받을 만한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칭찬만 받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서모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둘 다 약하고 작은 교회였습니다. 네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충성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네가 어려운데도 최선을 다했구나. 너의 약함 보이지 않는다. 너의 허물 보이지 않는다. 네가 최선을 다한 그것만 보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연약하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없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없다. 그러나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를 가지고 첫 발걸음부터 떼내야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첫 번째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계획부터 세우셨죠.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태초부터 그렇게 세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곧바로 계획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구원의 일들이 진행되었던 것이죠. 뱀을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하와를 책망하시고 뱀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시지만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책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먼저는 벌거벗은 것을 알고 두려움 가운데 있던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어떤 한 짐승을 희생시켜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첫 번째 복음이 오늘 본문 15절에 그렇게 선포되어지죠.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철저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첫 발걸음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교회를 핍박하면서 죄인의 개수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했던 바울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되었다. 늦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계획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계획을 세우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면 누구라도 다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을 세우실 것이고 우리 밀라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부산과 한국과 열방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2025년도가 시작이 되잖아요.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찬송가 4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